할렐루야. 예. 어제 뵙고 또 뵈니까 새롭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주일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기본이라고 그러기는 너무 약한 것 같고, 기본은 기본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진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내지는 저녁마다 살피고 있는 또 다른 성경들은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비추어 무엇이 문제고, 또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에 비추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며 생명 있는 것들이며 이 세상이 그 시간 이후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와 원리대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본 원리요, 아주 기초적인 원리의 핵심 진리에 비추어서 베드로후서도 나오는 거고 전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비추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됐느냐 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종말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오셔서 심판이요 구원이 명확하게 다시 나눠져.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이겨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끝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뭐를 이용을 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그걸 핑계로 삼고 있어요 지금. 뭐냐, 봐라, 오신다 했는데 안 오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고, 안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면 돼,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안 와, 이 얘기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꺼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 앞장 2장 2절 3절에 보면 호색과 탐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진리, 우리가 봤을 때 거짓 진리,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호색과 탐심에 이미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정욕에 대한 굴복이 먼저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원래 삶 자체가 호색과 탐심이라는 정욕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라고요.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호색과 탐심이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거짓 선지자들의 모양새, 폼새 자체가, 삶의 모습 자체가 호색과 탐심에 물들어 있다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재림 없다, 뭐 종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잘 보세요. 호색과 탐심이 먼저 있어요. 이들에게 정욕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인간들이 종말이 없다,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뭔가 의도가 있어요. 호색과 탐심이라는 정욕, 죄지요.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뭘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자신들의 호색과 탐심의 이 더러운 삶의 방식 자체를 합리화시키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만 호색과 탐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호색과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종말이라는 건 없어라고 합리화를 확 시켜버리니까 호색과 탐심에 대한 죄책감과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걸 듣고는 거기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조금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이놈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잘 노려서 허를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고 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면 작살날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들도 역시 호색과 탐심이 정욕에 물들어 있는 놈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고 종말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상태로 변함없이 쭉 가는 거라고. 이게 호색과 탐심을 딱 합리화시켜버리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돼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되고 이거는 뭐 무식하다 내지는 뭐 뭘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악한 거예요. 정말 사악한 거예요. 자신의 호색과 탐심과 정욕과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켜서 피해가 볼까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고 종말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악함을 간파를 해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3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야 너희들이 이단에 빨려 들어갈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인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다. 뭐죠? 두 번째 편지라는 건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베드로 전서 첫 번째, 베드로 후서 두 번째.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합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났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이 종말이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보세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 좀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죠. 1장 13절, 1장 1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이미 자기가 내가 이 장막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뭘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돼요? 너희들 종말이 없다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 듣는 거 그거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걸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해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그죠? 1장 13절과 1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명이 뭐냐?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는 게 내 사명이고,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좀 생각 좀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진리를 떠올리고 또 그 진리를 잊지 않도록 또 떠올리고 진리를 또 잊지 않도록 또 떠올리는 거예요. 주일날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듣고 떠올리고 또 새벽에 와 또 듣고 떠올리고 저녁에 와 또 듣고 떠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한 목사님에게 한 교회에 소속돼서 그렇게 출석하면서 말씀과 신앙을 양육받는 게 중요한 건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고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과 얘기해주고 저 사람과 얘기해주고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물론 지금 바쁘니까 여기저기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내는 이들은요 이미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계속 여러분이 생각나게 해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심과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건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아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환장을 할 노릇인 거예요. 그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그 진리를 다시 또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잘못된 종말론을 듣고 거기에 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진리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미 진리를 들었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종말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아니라 이미 들었어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종말은 있고 주님은 다시 오실 날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어떻다고요? 호색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 삶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해요? 종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리는 이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삶은 엉망이었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 진리에 의하면 자기는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거짓 선지자의 진리에 물들어 버리고 그거를 동조를 해버리죠. 그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짓 진리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요? 1장 13절, 1장 15절, 2장, 3장 오늘 처음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 들었던 이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다시 기억나게 해서 아이고 그렇지 이게 아니었지 라고 하게 되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예배에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몰라서라는 개념도 있지만 새로운 걸 알아야 되니까 개념도 있지만 잘 보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된 기독교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진리와 완전히 딴판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와버리냐면 유혹이 와버려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와버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진리는 이미 받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 여러분 다 아시죠?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았어요. 선포가 됐다고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 진리에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왜? 자기의 처지가 지금 죄로 물들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거짓 진리를 들으니 편해지는 거예요. 합리화가 되는 거라고요. 이미 정욕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른 세계관을 집어넣어 줘 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거짓 진리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물들어 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르침의 원칙, 바로 이미 받았던 원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자, 이제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렇죠, 자기의 정욕과 또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처음에 창조된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종말은 뭔 종말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 하는 얘기죠. 예, 종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창조될 때 똑같이 그대로 있다. 요게 거짓 선지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5절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잘 보세요, 뭐 하려 함이라? 바꿔버리려 함이라? 고치려고 함이라?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요? 잊어버리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진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를요, 그냥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리게 하면 거기에 다른 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잊어버리는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의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진짜 진리를 싹 잘라버려서 아예 다른 진리로 바꿔버린다거나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선 봐라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잊어버리게 해서 자기네 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진짜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또 생각나게 해주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잊지 않고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오셔가지고선 새벽에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단순하고 모자른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을 막 막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온다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안 들어옵니까?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 이단들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거짓 선지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또 듣고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편안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와서 또 듣고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은 그들이 마지막 때 없다, 심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느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 얘기해요? 노아 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뭐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명확하게 심판은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물에 의한 심판이었지만 잘 보십시오. 세상은 뭐에 의해 창조됐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자, 지금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잊어버린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 때까지 잘 두고 계신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됐다가 중간에 노아 홍수 때 뭘로 심판받았습니까?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 세상을 창조한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데요? 불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5절, 6절, 7절에서 창조, 홍수 심판, 마지막 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세상은 물로 멸망했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라는 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심판 얘기예요. 이게 5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상당히 중요하고도 심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철학이 유행했으니까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좀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이 우주를 포함한 온 이 물질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잘 보시면 창조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는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주라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우주 바깥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컵을 만든 사람은 컵 안에 있지 않아요. 그죠? 컵 바깥에서 컵을 만들어서 존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계의 바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바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분이 이 세계 바깥에서 이걸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이걸 끝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께서 바깥에서 또한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가 나를 또한 멸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종말은 시작처럼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왜 종말이 안 됐고 이렇게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까? 8절, 9절, 10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뭔 얘기예요? 우리는 더디고 아직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한테는 지금 1000년이라고, 너는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아직 하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또 달라요. 우리는 정말 오래 기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작 며칠 기다리신 거예요? 하루 기다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내요. 왜 이제 오냐고, 왜 안 오냐고. 아니요. 난 하루밖에 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싹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하고 사람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더디냐고 뭐 늦어진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셔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시건방진 일인지 여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뭐 한다고요? 아이 오긴 뭘 와. 종말은 없어. 심판도 없고 주님이 뭘 다시 오긴 다시 와. 아니야.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짓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본심 나오죠. 왜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겠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아니다 싶으면 싹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10절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어떻게 드러납니까? 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제가 어떤 화면을 봤는데 그 온두라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그 아이들이 혈안이 돼서 줍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선이래요. 전선. 왜냐하면 그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리를 얻으려고 전선이 나오면 서로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차지하려고 난리래요. 싸움까지 안 되는데 보니까 그 전선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냥 전선체로 가져가질 않아요. 쓰레기장 한켠에서 태워요. 타이어도 태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구리가 나와요. 그럼 그것만 싹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불에 풀어져. 아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심판이 오는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물 심판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그 지금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게 바로 불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타고 없어지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이 없다 얘기하고 마지막이 없다고 얘기하냐.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없다. 주님의 강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듣고 진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첫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물로 심판에 지금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고 마지막 때 불로 심판받아 다 타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마지막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늦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아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길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는 한 날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연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다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올 터이니 뭐 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지금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듣고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해서 진리를 붙잡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명확한 거예요. 종말은 있습니다. 이 세계의 심판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진리를 잊지 않도록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이 그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실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날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라는 거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그 분명한 뜻,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오늘 한 날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지켜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